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시편을 공부하면서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 또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심령을 내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어제는 기기 편집 기기로 인해서 좀 늦게 올려왔습니다. 가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옆에 가지고 계신 분은 소재를 보면은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그렇게 되었고요. 거기 부제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 사무엘하 11장을 배경으로 하는 시인데요. 그 사무엘하 11장의 배경은 여러분 뭐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유명한 내용이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안정되었고 암몬하고 전쟁을 하는데 자기의 그 30명의 도령들이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을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여 간음을 하죠.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의 남편이 지금 암몬과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의 충신이에요. 다윗은 고민했겠죠. 그리고 그 남편에게 특별 휴가를 주어서 남편이 자기 집에서 아내와 휴가를 보내고 가면 그 임신한 아기가 그 남편의 아기가로 그렇게 이제 덮어버리려고 악한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줬는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전외가 강한 사람이고 왕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라 다른 동료들 즉 전우들은 전쟁을 하면서 죽어가는데 자기 혼자 아내와 휴가를 보낼 수 없다고 자기 집으로 가지 않는 거라. 다윗은 여러 차례 가라고 했지만 안 가니까 결국은 죽여야 되겠다. 악한 마음이 들어갔죠. 해서 그 우리아 편에 편지를 써서 그 위에 요압 대장에게 보내요. 그 내용은 이 사람 우리아를 전쟁터 치열한 곳에 내몰아서 죽게 해라.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냈죠. 그리고 나단은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다윗을 무섭게 책망하죠. 이때 그 나단의 경고의
메시지, 말씀을 듣고는 눈물로 통회해요. 회개하죠. 그게 시편 51편인데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우선 1절로 4절의 내용을 먼저 봅니다. 사죄의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공효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때까지 그가 첫째 간음죄, 두 번째 살인죄, 그리고 그 아주 흉측한 계획을 세워서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진행했잖아요. 요압 장군도 이 사람을 전쟁터 앞에 내몰아 죽게 하라고 했는데 뭐가 있긴 있는데 그 내용은 몰라요. 자기 혼자만 아는 숨겨놓은 죄인데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알려줬고요. 선지자가 와서 무섭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는 그런 죄를 지면서 아마 마음에 많은 양심적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데 이 사람이 무너졌어요.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는지를 깨달았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주소서. 말갛게 마치 물에 빨래를 하여 옷을 하얗게 그렇게 만들듯이 자기 죄를 씻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어요. 3절 물을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가 자기 죄의 그 죄과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남의 아내를 뺏은 것도 거기서 임신을 시킨 것도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모른 것도 그 시간이 길었겠죠. 여진이 임신을 하는 것도 금방 임신이 됩니까? 그리고 소식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남편을 또 휴가를 보내서 오늘처럼 기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와서 왕궁에서 또 2주간을 보내고 다시 그러는 과정에 몇 개월 걸렸겠죠. 야, 그리고 그를 죽이는 하루아침에 끝난 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진 죄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면서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 가정을 보호하고 백성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데 가정 파괴했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야, 큰 죄죠. 일반적으로 별로 있을 수 없는 죄죠. 왕이니까 가능한 죄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두려운 것은 그 죄 자체도 두렵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라. 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1절로 4절에 사죄의 기도, 회개의 기도,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존재론적 죄성입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5절에 보면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원죄의 유전성이라는 거죠. 인간은 아담과 하와에 지은 그 원죄의 유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 영혼 속에는 영 속에는 죄가 이미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무섭죠. 마치 에이즈 환자의 자녀가 에이즈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자녀와 같이 인간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현행죄의 심각성이죠. 그 죄가 드러난 것이 지금 간음 사건이고 살인 사건이죠. 근데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참 훌륭한 것은 회개한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죄를 지은다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빠를수록 좋아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책망을 듣고 나쁜 왕 같으면 선지자도 죽였을 거야. 안 죽이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축복하시기 시작하죠. 자, 이 5절에서 12절은 심령 변화를 갈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위대한데 여기 회개 기도를 우리는 깊이 새겨봐야 돼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래요. 우리 유전적 죄성,
존재론적 죄성을 가지고 타는 존재.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잉태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다. 그게 중심이 진실함을 하나님은 한다. 이 문장이 참 좋은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자를 원해요. 하나님 자기가 진실로 내가 죄를 졌으니 회개합니다. 다윗의 그 회개는 진실한 게다.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회개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용서하시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알리겠다는 거예요.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는 우리나라의 소나무가지 같은 그런 식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대 그 3000년 전 그들은 종교의식으로 우슬초에 물이나 기름을 묻혀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일을 했는데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그렇게 우슬초로 정화시키듯 자기를 깨끗이 정화시켜달라.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사야 1장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어지리라.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하세요. 참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몰라요. 용서를 안 하면 우리는 끝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내게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주께서 꺾으신 뼈, 이건 이제 시적 문장이죠. 시가 아니고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이게 뭐예요? 그는 죄를 짓고 뼈를 꺾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리를 다칠 때 인대가 끊어지기도 하고 또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위골되기도 하고 혹은 계단에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기도 하잖아요. 엄청 아프거든요. 엄청 아파요. 저도 이제 손가락 2개를 이렇게 넘어지면서 짚었는데 지금 이게 위골됐어요. 아마 인대가 끊어진 것 같아요. 잘 구부러지질 않아. 근데 그 통증이요. 지금 2년 됐는데도 계속 아파. 계속 아파. 근데 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끊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 다윗은 지금 죄로 인한 고통을 자기 뼈가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라. 이런 사람이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할 짐승과 같죠.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우개로 잘못된 글씨를 지우듯이 칠판의 글씨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자기의 죄를 지워달라. 지워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모양과 형상이 뭐예요? 정한 마음이고 정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 그 정직한 마음이 어느 날 악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변질돼서 죄성 때문에 죄를 졌는데 이제 그 죄를 지워주시고 원래의 정직한 마음을 되돌려달라는 거예요. 하얀 노트에 연필로 삐뚤삐뚤 잘못 썼는데 지우개를 주면 완전히 새종이 같진 않지만 그래도 깨끗해지잖아요. 우리 심령을 이렇게 지워달라.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1절에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회개하고 돌아가니 쫓아내지 말. 하나님이 쫓아내면 끝이잖아요.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그는 이제 당자로 살 죽는 거죠. 근데 받아줬잖아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죄를 지면은 성령이 일단 떠나가요. 성령이 나와 동행하지 않아. 침묵해.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죄를 지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졸음만 오고 기도해도 마음이 힘들고 기도해도 마음이 복잡하죠. 왜? 속에 죄가 있어서. 성령이 지금 토라진 거야. 화가 난 거야.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거나 기분 나쁜데서 상대방이 화가 나면요 한 공간에 살긴 사는데 관계가 안 좋잖아요. 토라져서 말을 안 하잖아. 성령도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지만 내가 죄를 지면 성령이 침묵을 하거나 토라지셔서 나하고 대화를 안 해. 나 응답을 안 하셔. 그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요.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다시 활동을 하고 나와 가까워지고 내 심령이 편안해지는 거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성령이 지금 토라져서 여러분 속에 내준하시는데 여러분과 같이 동행을 하지 않는 분은 없나 돌아보셔야 돼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활동을 하니까 뭐가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져요. 이제 12절까지가 심령의 변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의례적인 기도나 대충대충 하는 회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생의 그 간절함을 주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남이 아는 죄나 아무도 모르는 자기 혼자만의 죄가 있다면 다윗처럼 이런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통제 아래 있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라. 어떤 사람은 뭐 성령과 동행도 하지 않고 아무 마음대로 죄 짓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라요.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면 회복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죄를 피하려는 것보다는 아예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우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13절로 19절의 내용은 삶의 변화를 다짐하는 그런 기도인데,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라이다. 자기가 회개하고 성령 은혜 다시 회복되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노라. 피 흘린 죄, 그의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살인죄잖아요. 왕이 왕권을 이용해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예요? 공모해서 죽인 거잖아요. 협잡을 해서 죽인 거잖아요. 야, 얼마나 무서워요. 아무도 모르게 죽인 거잖아요. 주여 입술을 열어 주소 내 입이 주를. 지금까지 너무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양심이 갇히게 되고 영혼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 찬양도 못했어. 그동안 무섭고 두려워. 하나님 용서하셔서 이제부터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회복이죠.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자기가 죄를 짓고 번제도 많이 드려봤는데 기쁨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번제를 받지를 않아. 왜? 간음죄와 살인죄, 무서운 죄를 졌잖아. 권력을 이용한 남용죄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여 고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양이나 소나 황소나 염소나 비둘기, 그거 아니라 상한 심령을 더 받으신다. 우리 예배 때마다 내가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을 쌓으소서. 주께서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리.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회복하고 심령이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성령이 다시 내 안에 활동하고 그때부터 드리는 제사를 주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심령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언제나 영적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죄를 회개하여 영이 회복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그리고 그 심령이 변화됨으로 이제 그의 삶이 주님 안에서 완전한 구원과 함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죄의 문제와 회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속에 숨은 죄가 없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빨리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인도하고 도와주고 나타나고 역사하는, 그래서 마음의 구원의 기쁨과 삶의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